함께 은혜와 될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기도를 중단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소서.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죠.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를 입으로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에 장성한 사람이 되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한다는 영의 기도에 대한 체험을 다 가지고 있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기도하는 자신을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행동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믿음의 온전함을 이룬다 하는 말씀이 있죠.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기도를 아울러 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항상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없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모양은 갖췄지만 기도의 능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행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죠.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사심과 욕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된다. 네 번째,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 이유 속에는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감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과 찬양으로 기도하는 것, 각자의 기도의 내용에 따라 고유적인 색깔이 있지만 찬송의 기도는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감사. 우리가 에덴 동산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함의 네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하죠. 찬양 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 기도를 가리켜 우리가 도구의 제단이라고 말을 하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래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렇게 정해놓은 그 시간을 엄수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그 제단을 가리켜서 도구의 제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순절 동안 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에 제단을 쌓고 있는지, 쌓을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주시는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사순절이라는 의미 속에는 1년 중에 이 기간만큼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자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1년 내내 십자가를 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는 이 땅에서 너무 어려운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잘 알고 있죠.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중에 40일 사순절만큼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중에 가장 큰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골짜기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다면 그리스도께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신다. 그러한 아무 기쁨과 즐거운 감사와 창함의 만남, 방금 소개한 그런 기도의 향기를 잃지 않고 뿜어내는 자녀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역대하 33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경배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유다 왕 중에서 아주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극적인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한다면 이사야 선지를 톱으로 켜 죽인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잔인한 왕이죠. 그런 왕이 자신만 죄를 졌으면 괜찮은데 백성들로 하여금 다 죄를 짓게 하는 죄악의 원흉이 되어버렸습니다. 므낫세 왕이 사로잡혀가는 모습은 아주 비참했죠. 왕이 아랫도리도 가리지 못한 채 맨몸으로, 그것도 가죽줄로 맨 것이 아니라 발에 착고를 채우고 두 손에 착고를 채웠으면 말이 끄는 마차에 채사를 줄로 매고 쉴 수 없습니다.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야 됩니다. 맨살 맨몸으로 채사슬에 묶여서 말이 끄는 마차에 말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처참한 므낫세의 몰골, 그리고 바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옥에 가둬놓았죠. 그제서야 므낫세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므낫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왕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제자들이 질문하는 그 질의 앞에 오직 그것은 기도의 능력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방의 우겨쌈을 당한
그 마지막 위경 속에서 우리가 오직 찾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입장을 지금 문하세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는 일은 안 되지? 그 안 되는 내용 속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요구하신다 하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 기도의 생활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숨을 쉬지 않는 사람, 호흡이 끊어진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영혼이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육신의 사람도 숨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우리 속사람도 숨이 끊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저는 제 영혼이 한번 죽는 순간을 느껴본 적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몸과 영혼의 몸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고리가 끊어지는 그 큰 진동 소리를 느껴본 적이 있었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라는 말씀처럼 육의 몸 속에는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그 신령한 몸이 신령한 짓을 못하니까 신령한 몸이 육의 몸에서 분리되는 큰 거대한 진동소리를 저는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싫어하는 사람은 속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비전이 없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소망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꿈을 꾸지 못합니다. 왜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마음과 영으로 하는 기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심으로, 욕심으로, 탐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의 욕구,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연락되지 못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면 항상 그 기도에는 응답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이상적인 회개의 기도에 대한 좌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처럼 내 눈물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신하이다. 사람들은 참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신을 위해서는 울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는 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서러움에 대해서는, 원통함에 대해서는 통곡을 하며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뜨리면서 눈물을 줄 아는데 기도하면서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죠.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영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영을 받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영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에 젖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절에 아바, 아버지라는 그 말씀이 나오죠. 아버지를 찾는, 아버지께 구하는,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우리의
심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세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없는 사람이죠. 그냥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내가 뭐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본능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 기도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렇게도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의 삶은 뱀의 삶입니다. 뱀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유다스의 본능적으로 산다 하는 그 본능은 그들의 삶에는 기도가 없다는 것이죠. 기도가 있다는 말은 내가 하는 기도를 받는 분이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혼자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를 받는 기도의 주인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11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은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의 향기를 올리는지, 올려야 될 기도의 분량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기도의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성경 읽는 시간도 분명히 정해놓고 사는 삶을 가진 자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 살전 5장 3절 이하에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에게만이 재림의 영광의 비밀이 비춰진다. 재림의 비밀을 알 수 있다. 바라는 자들에게 오신다는 그 바라는 자들이 곧 깨어있는 사람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새 계명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첫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첫째, 마음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 영어로 기도하고, 세 번째, 행함으로 기도하고, 네 번째, 찬송으로 기도하고, 다섯 번째, 도구의 재단을 통해서 기도를 쌓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마태 6장 33절 말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 구하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근심하지 않는 자, 염려하지 않는 자, 애통하지 않는 자, 동의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근본이 없는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늘나라를 위해서 항상 근심해야 됩니다.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슴을 치며 머리를 쥐어 뜯는 그러한 통분함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것에 마음이 충만해지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적으로도 아주 고민하고 혼미하고 고통스러이 있으면 잠자지 못합니다. 잠을 자면서 잠결에 소리를 지릅니다. 잠결에도 애통한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체험을 가졌으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근심하는 마음으로, 고민한 마음으로, 번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마음으로, 영으로, 행함으로, 찬송으로, 도구로 다 기도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안일함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태만함과 미적지근함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되는 기도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사순절 13일째 새벽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